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실체를 아주 깊이 성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하는 삶의 현실을 가리키는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혜와 즐거움, 재물과 수고를 두루 경험한 이 전도자는요, 그 모든 것으로도 인생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짧고 그리고 유한한 제한된 인생을 가진 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죠. 그 중에 전도서 7장은요, 인생의 여러 상황을 서로 비교하며 무엇이 참으로 더 나은지를 가르치는 그런 지혜의 격언에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이름과 기름, 죽는 날과 태어나는 날, 초상집과 잔치집, 슬픔과 웃음, 책망과 노래처럼 얼핏 상반되게 보이는 것들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눈앞에 즐겁고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언제나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깊이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요, 삶의 끝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여기 2절 끝에 보니까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볼 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요, 그 마지막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용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먼저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향기로운 기름은요, 귀하고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는요,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할 뿐이지만 안타깝게도 금방 사라지고 말죠. 우리 교회도 좀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향기로운 그 냄새를 이렇게 두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 곧 좋은 이름은 인생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집이나 많은 재물을 남기려고 애쓰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과 사랑의 흔적을 남기느냐, 이것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진실한 모습은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가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남기는 것은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가 결국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슬픈 일을 좋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잔치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즐거움만으로는 인생의 끝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야 우리는 멈춰서서 모든 사람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자리에 서보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금 2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날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미뤄두었던 화해를 이루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순종을 시작하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보다 영원히 남을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헛된 것과 눈앞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이름을 남기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의 그 끝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날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좋은 이름이 남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걸음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요, 슬픔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기 3절에 보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근심, 마음의 무거움을 뜻합니다. 본문은 사람이 슬픔과 근심을 겪을 때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 무거운 마음이 잠시 즐거워지는 웃음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주고 있죠. 다시 3절을 보면은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과 기쁨 정말 귀하지요. 그러나 이런 즐거움만으로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를 다룰 수는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슬픔은요,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감춰두었던 상처, 잘못된 욕심, 흩어진 삶의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끄집어 드러내 주는 거죠. 우리가 슬픔을 억지로 피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다시 바로 세우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정말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전도자는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요, 자기 생각과 욕망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즐겁고 깊은 혼인집에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초상집에 그 마음을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매한 사람은 즐거움만 찾다가 결국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의 자리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움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즐거움에만 마음을 맡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슬픔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여러 형태의 슬픔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슬픔을
원망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말씀 앞에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다른 즐거움으로 서둘러 덮는 게 아니고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삶의 슬픔과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즐거움 속으로 도망쳐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제 마음을 살피시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배우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슬픔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서둘러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하는지 조용히 귀 기울이십시오. 슬픔을 통과하며 더 깊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요, 지혜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서울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비난이 아니고요,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권면과 책망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 나오는데요, 그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들은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죠. 반면에 우매한 자들의 노래와 칭찬은요, 듣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잘못된 길에 남아있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듣기 좋은 말만 골라드리려는 그런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요, 상대방의 기분만 맞추는데 머물지 않고요, 사랑과 진실 안에서 필요한 권면을 반드시 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웃음이 서울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는 불을 붙이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타오르는데요, 그리고 금방 사라지고 열두여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과 노래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무 유익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의 인기, 책임 없는 칭찬만을 좇으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는 탐욕이 지혜자도 우매하게 하고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분별력을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부당한 압력, 눈앞의 이익 앞에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 좋은 말과 눈앞의 이익보다는 우리 마음을 바로 세우는 말씀과 그리고 책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탐욕과 유혹 앞에서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듣기 좋은 말만 찾지 않고 지혜자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세상의 유혹과 눈앞의 이익과 탐욕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혜로운 마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듣기 좋은 말과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권면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끝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 믿음의 좋은 이름을 남기게 하소서. 주님, 슬픔과 근심을 피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돌아보며 믿음의 교훈을 배우게 하소서. 듣기 좋은 말보다 말씀의 책망을 겸손히 받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지혜를 지키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먼저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나 다시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분주한 마음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전도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 눈앞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그 일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끝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 믿음의 좋은 이름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신실한 마침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가정과 일터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에는 그 작은 슬픔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서둘러 피하거나 웃음 뒤에 감추려 합니다. 슬픔과 근심을 피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돌아보며 믿음의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듣기 좋은 말과 칭찬에는 쉽게 마음을 열면서도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책망, 권면 앞에서는 마음이 어찌나 완고해질 때가 많은지요. 듣기 좋은 말보다 말씀의 책망을 겸손히 받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지혜를 지키게 하옵소서. 눈앞의 유익과 탐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우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죄의 삶을 회개하시고요,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한 모든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족의 건강, 화목, 평안,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온갖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은 후에 여러분 개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모인 아버지 우리 성도 각 사람을 아버지 친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짓는 죄와 습관이 되어버린 연약함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친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다. 아버지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기도로 경고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당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아버지여 지켜주옵소서. 직장, 사업장에서 정직함으로 인정받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하되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먼저 구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흔들림 없는 화목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생활과 경제의 필요를 아버지와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각 가정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문제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정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예배,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전이 너무나 많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비어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도록, 새 가족이 끊이지 않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이 찾아오도록 기도하는 자들로 이 성전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여 우리 일꾼들을 아직까지 많이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이 시작되고 각종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믿음의 모임이 더욱더 갖추어져서 서로 각자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성교적 교회,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힘차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각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세워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 아이들, 주님의 각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이
아버지 빈자리가 어찌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이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지도록 아버지요 인도하여 새 가족이 끊이지 않게 하여 계속 이 교회로 아버지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기워 전도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내와 새가족, 차량을 운행하고 주방을 섬기고 아버지 주일에 반주, 수요일 기도의 이 시간 반주할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인도할 분, 함께 찬양으로 협력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가리마다 아버지 합당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과 서구름 모임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각종 모임의 사역들이 활발히 되어서 성도 간의 교제, 믿음의 양육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각 모임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서 신앙이 함께 자라가는 모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서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지역, 둔포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위정자, 부정부패, 경제, 사회, 문화가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앙 위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갈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거기에 다문화 이주민 이 분들과의 또 관계도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쟁, 내전 이런 지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힘차게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둔포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소식이 골목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이 지역이 다시 깨어 예배와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 지역이 어려운 이웃들을 들어보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정과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직과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경제 가운데 서민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자리를 찾는 이들과 어려운 형편의 노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며 사회 곳곳에 정의와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문화와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쌓여 온 갈등,
분열,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친히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지역과 계층 사이의 반목이 그치고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아버지여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품고 동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이 땅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쟁, 내전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죄 없는 백성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손길들을 아버지여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소외당 땅 끝에 백성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소서. 건강과 안전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외로움과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수고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그 끝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 믿음의 좋은 이름을 남기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신실한 마침으로 평가받는 삶임을 늘 기억하며 미뤄두었던 화해와 순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근심 앞에서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 시간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교훈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듣기 좋은 말보다 말씀의 책망을 겸손히 받으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올려드린 기도가 헛되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일터와 관계와 가정의 모든 필요 위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생활, 경제의 형편을 아버지여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과 섬김의 자리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새가족 잃어버린 영혼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고 소그룹과 각종 모임들이 아버지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위에도 주님의 긍휼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아픈 곳에 치유를,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가는 길마다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지치고 고난 마음에는 새 힘을, 흔들리는 걸음에는 굳건함을, 외로운 자리에는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